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혹시 부모님에게 많이 혼나면서 자라셨습니까? 혹시 일을 배울 때, 처음 접하는 그 일을 배울 때에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또 그 일을 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알려주었습니까?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혼날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아주 심한 장난을 했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일을 알려줄 때에도 그 일을 잘 알려주어도 그 일이 익숙치 않은 상황에 있어도 그 일을 알려주는 사람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도 어린 아이들의 그 장난이 금세 그쳐지지를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일을 알려주어도 그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손에 익숙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또 장난을 칩니다. 여전히 일이 익숙치 않아서 수월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고 또 경고합니다. 일을 알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정말 마지막이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일을 멈추기를,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일을 정말 익숙하게 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말해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계속해서 정말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성경 곳곳에서 곧 다가올 전쟁 그리고 심판을 경고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회개를 촉구하는 용도로도 이 나팔 소리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말씀의 모든 것 뒤에는 지금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일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말씀 가운데 그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제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올리는 그 기도가 향 연기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음성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계속해서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 자녀를 둔 부모가 이제 병원에서 그 아픈 자녀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수술에 대한 동의서, 허락에 사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수술을 받으면 더 아프고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수술을 받아야지만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서 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정말 벌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는 정말 마지막 수단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정말 읽기만 해도 제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2만만, 2억의 마병대, 사자 같은 말들, 사자 머리 같은 말들, 불과 연기와 유황과 정말 이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엄중히 이루어질 것인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살아남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면 3분의 2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 중에도 희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3분의 1은 심판을 당했지만 3분의 2에 남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합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허락하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주일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해도 내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큰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허무한 모습이 아니라 죄의 무서운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벌 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가족 관계가 힘듭니까?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벌 주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십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우리의 아픈 부위를 수술 받는 것처럼 아프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훈계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금과 은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겠습니까? 돈이며 성공이며 인정이며 자녀이며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직분까지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시작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결단한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안아주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벌려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움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모든 심판과 재앙을 통과한 이후에는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새로운 시작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알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바른 인성을 갖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옵소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놀라운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서귀포 이 제주 땅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구석구석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서귀포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서귀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오니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